가장 편안한 어떤 예의를 갖추시지 않아도 제 몸이 지금의 제일 편안한 자세다 하는 그런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래서 단 몇 초만이라도 한번 멍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지스님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참 부족하게 그지없는 이 소승을 바라보시고 이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예요? 아기 예수님이 4월 초 8일날 오셨으면 그러면은 아기 부처님은 12월 25일날 오셨죠? 그렇게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간단한 질문을 툭 던졌을 때 그때의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도 그 집을 놔두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또 4월 초 8일 오늘은 아기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날이야. 그것도 그 좋은 그 궁궐을 다 놔두시고 어디서 나셨어요? 보리순 나무 밑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들었냐 하면 부처님은 아기라는 모습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12월 25일 날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부처님은 그냥 오신 날. 네. 이랬든 저랬든 오늘은 어쨌든 부처님께서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슨 그 원을 가지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고행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팔상 예문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바깥에 궁궐 밖에 구경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생로병사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인생이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고행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2568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어요.
2568년이 정확하진 않아.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연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까? 소크라테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가 대단하신 분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라.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은 결국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분보다 일찌감치 오셔서 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슬프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꽃이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꽃?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꽃 중에 팔색 꽃이 있어. 그것은 사람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이야. 팔색이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8가지로 변하는 사람의 꽃이다. 그럼 그 사람의 꽃이 어디에서 표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꽃은 각자의 숨길 수 없는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가 슬퍼할 때 보면 얼굴은 울고 있어요. 기쁠 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화가 났을 때 보면 바라보는 사람마저도 공포스러워. 우리는 시시각각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얼굴은 우리 마음속을 대변해주는 꽃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얼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얼굴이 용거지 쌓여가고 있는데 어느 보살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스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아우 스님 얼굴이 어저렇게 편하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스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네요. 앞에 있는 저는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이 속에서 주체되지 않는 이 노여움과 성냄이 가득 차서 얼굴이 피어 있는데 그 얼굴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그때 그 심정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더 예쁜데 내 얼굴이 더 활짝 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꽃이 다 피지 못했다. 근데 다 피지 못한 이 꽃이 이쁘다고 하니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얼마나 그 꽃이 만발을 하겠는가. 그래서 같이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 이렇게 상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연륜으로 인해서 알게 되죠. 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화한 얼굴이고 편안해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건망스럽게 하시는 분들 보면 왠지 모르게 그분은 바람만 봐도 여유가 있어.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항상 불편해요. 지금 이 금생에서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내 생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얼굴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꽃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하시게 되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얼굴을 보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구나. 그래, 때가 됐으면 받아들이자. 편안하게 그 생각을 하신 분은 얼굴을 바라보면 굉장히 편안해. 그런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누구한테 돈 준 게 있는데 그거를 자식한테 얘기해야 우리 자식이 그거 받아서 편할 텐데 내가 이 말문이 닫혔으니 말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써놓기라도 할걸. 그리고 나한테 괘씸하게 한 사람이 있었지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그냥 놔두나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어느 노인이 있어. 그것이 나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나 이렇게 가려니까 너무 억울해. 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분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에 너무 불편해. 눈도 못 감아.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연에 흐르는 그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잘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그래서 항상 착한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제일 돈 안 드는 아름다운 말,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마음 상하는 말은 하지 말고 기분 좋은 말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작은 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니 거울 속에 있는 내가 활짝 웃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것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과 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 앉아도 되겠죠? 자, 인과 공보라는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좋은 씨앗은 아름답게 동덕으로 가고 나쁜 씨앗은 어떻게 돼요? 나의 업이 돼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이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분만 몇 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이 기도를 시작을 해서 우리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저는 기도를 하고부터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참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언제쯤 저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까? 이럴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약탕기를 끼고 살아야 합니까? 약봉지를 끼고 살아야 합니까? 한평생 어느 한 번 활기차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입제례식에서 시작을 했어도 기도의 성과는 다 달라요. 우리가 이승에 태어날 때 저마다 가지고 온 그릇이라는 게 있어. 그 그릇은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루도 좀 내 삶이 형편이 펴본 적이 없어. 그것은 전생까지 돌아보기엔 힘들고 금생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적응을 했을까? 그 적응이라는 것은 마음의 적응이에요. 베품의 적응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품이 얼마나 있었나? 과거 전생에 가지고 온 복은 전생에 지어놓은 그 적금 통장을 내 생에 와서 그대로 꺼내 쓰는 것 뿐이에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는데 가지고 온 통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그 통장에서 돈을 빼겠단 말입니까? 돈이 안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어떻게?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나를 바라보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저분은 얼굴이 참 편안하다. 얼굴이 편안하고 참 예쁘다. 그것도 내 얼굴로 짓는 복이에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반갑습니다. 설령 그분의 얼굴이 죽상이라도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참 좋으네. 나 요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근데 어쩌면 얼굴은 밝아. 그럼 그분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해? 얼굴을 밝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한마디의 말이 상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 혹시 여기 오셨나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 아기가 어제 보니까 중3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방동 있을 때에 제게 결혼날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결혼날을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그때 당시에 참 잘 나갔어. 이 신랑이 돈도 많이 벌고 참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나를 잡으며 보다 보니까 아이고 힘든 때가 오겠는데 잘 버텨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 나를 잡아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할 때에 형편이 여유로울 때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을 합하는 그게 힘들다. 만약 그런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절대 서로를 등 돌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가 더 돈독해지시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를 잡아줄게. 꼭 주례사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잡아줬어요. 결혼을 했어요. 예쁜 아들, 딸을 딱 낳았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망망대해에 그런 풍랑도 그런 풍랑이 아니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제일 먼저 어떤 실수를 해요? 이성을 잃어. 판단력이 없어. 누군가 솔깃한 말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 그럼 수렁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게 됐고, 부인은 옆에서 보니까 그게 잘못인 줄 알다 보니까 못 들어가게 막죠. 막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싸움이 되는 거야. 전화가 왔어요. 스님, 이혼하려합니다. 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 내가 날 잡아주면서 얘기했잖아. 잘 살으라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눈 감고 있어? 아니요, 눈 떴는데요. 앞에 뭐가 있는데? 방안인데요. 방안이 보여? 보여요. 그럼 눈 왜 앞이 안 보여? 보이네? 그 새댁이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저라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다 들어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혼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자식을 낳나? 왜 자식을 낳는데 날 때에는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낳은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게 안 통해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걸어서 하는 말이, 이 자식이 장차 이 나라에 어떤 자식이 될 줄 알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 이미 마음이 장애자가 됐는데 이 나라에 큰 일꾼이 돼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라 망쳐먹을 거야? 그랬더니 막 이 새댁이 하는 말이, 스님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럼 버티고 살까요? 살아. 그리고 세월은 지났어요. 그 양반한테서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오르고 달래고 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한 7, 8년이 됐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쿵하는 거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스님 계십니까? 당연히 절에 있지. 가겠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들어서는데 보니까 두 내외 얼굴이 활짝 폈어. 쌀을 지고 3층까지 올라와서 갖다 놓은 쌀이 저 노란 포대야. 뭐라고 말을 하냐? 스님, 그때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잡아주시고 나니까 그래도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날이 왔습니다. 저희 형편이 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
저는 인간 방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보셔요. 인간 방생 했습니까? 네. 몇 사람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 그분뿐이겠나? 그 주위의 사람?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아들내미가 장차 이 다음에 큰아이가 돼. 딸아이도.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를 망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큰 일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구제해준 방생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참 착한 마음을 잘 갖고 있죠? 예. 이곳이 방생이에요. 귀찮아서 1년 동안을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나 듣기 싫어. 이젠 짜증이 나. 이렇게 되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가정이 불행해졌어. 열심히 그분들을 보듬어주고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안 오더니 7년 돼서 온 전화가 우리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짓고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내 밝은 표정과 말로 쌓는 복이야. 이거 돈 듭니까?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죠? 그럼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절대 착한 말만 하셔야 돼. 덕담만 하셔야 돼. 그것이 자꾸 더해지다 보면 나의 얼굴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가 참 중요해.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이 스님이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고 한 건 살생의 제업이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되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벌레도 제대로 죽여보지 않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항상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과거 생은 접어놓고 금생만이라도 돌아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생명에는 우리 방생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미생물들아 하면서 제가 방생계를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럼 미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짐승, 소, 말, 코끼리 같은 큰 짐승은 우리 인간과 이 뇌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살생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뭘 죽여요? 오리도 죽이고, 개도 죽이고, 토끼도 죽이고, 지나가다가 고양이 보면 괜히 길고양이 한번 심심해서 뻥 차면 저기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거 보고 기분 좋아서 또 웃고 가. 자기 마음에 뭔가 있는 것을 툭 털어서 거기다 화풀이 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다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이게 묻어있는 이 현실 속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 어머, 안 됐다 이것뿐이야.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만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요? 제가 이런 그 정상적인 몸을 아닌데
이 몸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금생에 돌아보며 제 발 밑에서 죽어간 생명, 어린아이 때 혹시나 죽인 생명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매일 이런 시간에 앉아서 참여문을 읽어요. 읽고 있으면 제 눈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것이 참여의 눈물이에요. 어느 분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 너무 건강해서 병원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이미 다른 데로 다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 양반이 이 청천하늘에 이러한 날벼락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다고 열심히 처자식 잘 거두고 사는 거, 남에게 나쁜 소리 나쁜 말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돼야 되느냐고 병실에 누워서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병문안을 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님도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하지 하니까 스님,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무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통 없이 죽을 수는 없나요? 있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장경이면 지장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하나를 잡고 눈을 뜨나 감으나 어차피 처사님은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으니 입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읽으십시오. 이분이 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읽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금생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빌어야지. 가만히 눈을 감고 살아온 처음부터 내 어려서 아기 때부터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을 더듬더듬 다 올라가면서 기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친구 5명이 겨울이면 눈에 웅둥이가 있어. 웅둥이 복판에 이렇게 깨져 있단 말이야. 근데 마침 들고양이가 지나가거든. 5명이 가서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그 물에 갖다가 웅덩이 안에 집어넣은 거야. 이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잖아. 나오니까 또 집어넣고 나오니까 또 집어넣고 계속 고양이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렸어. 나중에는 이 고양이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축 쳐졌는데 축 쳐져가지고 바라보는데 한 사람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는데 보니까 눈에서 고양이 눈에서 도끼가 쫙 나오면서 한 사람을 다 본 거야. 보고 고양이는 눈을 감았어. 그 친구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신나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5명의 어린 친구들이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왜 멀쩡하니 잘 있다가 뭐하러 밖에 나가고 차에 쳐죽냐 말이오. 젊은 사람이
없어. 4명이 다 죽고 나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남은 거야. 40대에 자기가 남은 거야. 그럼 내 나이 50살도 못 살고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곳이 무엇인가 보니까 금강경을 너무 열심히 매일 24시간 읽으면서 무엇이야? 거기서 깨달은 게 고양이의 눈빛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죽였던 고양이의 도끼 서린 눈빛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의 그분은 이미 기도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합장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습니까? 제가 철이 없어서 저지른 죄지만 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해서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그 순간에 놀림을 받으며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공덕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의식세계가 말끔하게 씻겨져 있어. 그래서 그분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그대로 그 고양이하고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그리고 났는데 목이 허기가 들면서 배가 고픈 거야. 부인을 불러갖고 나에게 미움을 좀 넘겨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 미움 끓이면 뭐합니까? 입에서 넘어가지도 않는 걸. 그러면서 물을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주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게 미움을 좀 주시오. 미움을 좀 주시오 하니까 미움을 끓여서 갖다 넣어줬는데 그 미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미움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인이 재미가 있는 거야. 또 끓여다 주고 또 끓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몸속으로 곡물만 들어가면 안 죽어. 곡물을 못 먹으면 죽어.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곡물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때에 약간 밥알을 조금 넣어서 죽을 써갖고 줬어. 죽도 소화를 시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앉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그분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입적하신 어느 그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때 그분이 불가에 귀하셔가지고 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그 교화를 시켜주시고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반드시 그 죄는 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41살에 큰 병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술하고 잘 사는데 저만 유독 못 살아. 뭔가 느낌이 있으면 119를 타고 부산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담당 교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할 거다. 나를
나를 퇴원시켜 주시오. 그때 제가 몸무게가 34kg인가 나갔어요. 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맨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나와. 내가 겨우 40년 살고 가려고 나 이렇게 살았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오는데 하루에 천지팔양심중경이라는 경을 하루에 49번씩 했어요. 그 경을. 어차피 대소변은 받아내고 있으니까 누워서 49번씩 매일 한 거야.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저 역시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구나. 제일 먼저 용서를 빌게 됐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게 있다면 제 몸이 누워있으니 가서 용서를 빌지 못하니 나의 이 기운이 그대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그거 용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욕망이 가득한 이 욕계에 살기 위해서 욕심이 먼저 앞서서 내었던 그러한 이 어리석은들이 지은 죄인데 제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참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나니까 야, 괜히 이렇게 살았네. 잘 살 걸. 많이 베풀고 잘 살 걸.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이제 갈 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때에 어려서부터 불교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워서 그랬죠. 이 순간에 눈을 감아도 괜찮다. 그런데 진직이 깨달았으면 부처님 공부 이제 조금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해모로 연결시키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죽음 앞에서 이걸 깨닫느냐고요. 이것이 후회입니다. 하고 있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사실 제 등허리엔 욕창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꾸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다 보니까 눈을 떴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화장실에 앉아있는 내가 조금 전에까지 누워있었던 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더 깜짝 놀랐죠. 그때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마음을 먹었죠. 지금부터는 조건 없이 착하게 살자. 조건 없이 착하게 살자. 누구에게든 계산을 하고 다가가지 말자. 그 상대가 나에게 계산을 하고 다가오더라도 나는 계산하지 말자. 알고 넘어가 주자. 그것이 어쩌면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에서 그렇더라도 너무 화가 날 때 입을 다물자. 절대 이 순간부터 이 입에서 독한 말을 뱉지 말자. 누가 나를 바라보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항상 내가 내 마음에 꽃을 잘 피우고 살자. 부모님께 잘하자. 형제간에 잘하자. 이웃과 잘하자. 전부 통틀어서 착하게 살자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 그 말들을 다 못해. 되게 안타까운 일들 굉장히 많죠. 제가 그때 그렇게 깨어나고 살아나고부터 그때부터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서 기도로 대신 넣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지은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나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덕담을 하실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내가 강하고 그래도 이 대자연 속에 아주 작은 자연에 불과해. 바람이 불면 넘어가.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놓으면 절대 안 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그리고 또 이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저희 그 불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셔요. 그렇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러한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보살이 한번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절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안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스스로가 네 자신을 관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잘 관하고 잘 여러분을 잘 다스려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하십시오 하면 여기 절에 올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치의 앞도 모르다 보니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시게 돼서 듣고 의지를 하고 함께 그것을 풀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저는 방편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정법입니까? 사법입니까? 하거든요. 근데 정법과 사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런 걸 스님한테 와서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법도 정법이지만 사법도 그 우리 중생들이 좀 더 보통 모르고 지혜롭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해준다는 것은 사법도 때로는 정법으로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수양도 잘 하셔야지. 그렇지만 어떠한 그런 방편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명사 저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스님 퍼주다가 볼일 다 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참 잘 퍼줘요. 왜 퍼주느냐 하면 들어온 거 나눠주는 것 뿐이야. 부처님 도량에 들어온 거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갖다 올린 거지. 부처님 전에 올린 거 누가 가져가? 부처님 자손들이 가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우리 스님은 전부 다 퍼주다 볼일 다 본다는데, 다 퍼줘도 저는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쪄갖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응? 다 퍼줘도 잘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제가 해명사는 처음부터 부처님 사랑, 효사랑 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든 항상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모님께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나와의 인연이 길게 있질 않아. 그러니까 계실 때 마음 편안하게, 제일 큰 효도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눈을 감고 들으시면 엄마 아버지가 눈앞에서 피어날 거야. 어미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그대가 고통 속에 슬퍼할 때 어미의 애가 타는 고통은 곡절이 되고, 그대가 즐거움 속에 행복해 할 때 어미는 온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찬다. 자식 앞에 어미는 빚진이도 아니요 죄인 또한 아니듯 어미 앞에 자식이 벼슬도 아니니 가볍게 생각지 마라. 자식이었을 때 효도하라. 훗날 그대가 부모가 되어 자식 앞에 가슴치며 후회하지 말고, 세상엔 영원한 부모가 없듯이 영원한 자식 또한 없는 곳이다. 그대여, 이 세상 어머니는 자식들의 영원한 수호신임을 빕니다. 여러분 가슴에 저와 같은 이런 가슴에 느낌이 없습니까? 느낌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